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의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주의 말씀을 새겨 주옵소서. 이 시간도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고 우리 삶의 귀한 말씀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게 하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이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황금률이라고 하는 그렇게 알려진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말씀은 동서양에서 예로부터 알려져 온 그 윤리의 원리인 그 황금률과 비슷하면서도 또 다르다고 했습니다. 형식은 비슷하지만 그 내용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내가 남에게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내가 남으로부터 긍휼과 자비를 기대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과 세상의 황금률은 그 배경되는 원리의 출발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 대해서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으로 결론되어집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합니다. 이기적입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으려고 하는 것뿐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준 것 이상으로 더 많은 것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인간의 속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곤경에 처했을 때는 우리의 속마음은 긍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줄 것이 없더라도 상대방으로부터 도움받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는 이 원리를 적용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우리의 속마음에 원하는 대로 남을 대해 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더구나 이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서로 경쟁하고 뺏기지 않으려고 하고 또 빼앗으려고 하고 또 피해를 입지 않으려 하고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은 부당하게 여겨진 것입니다. 오히려 당한 대로 갚아주는 것이야말로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와 죄인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2절 말씀 보면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기서 너희가 어떤 존재를 말씀하는 것인지 이 36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가리켜서 너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죄인들은 어떻습니까? 죄인으로 태어나서 여전히 죄에 빠져 있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와 죄인들을 비교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할 때 구원은 무엇입니까? 죄에서 구원받는 것. 그것은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죄인과 하나님의 자녀를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행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지금 이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먼저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삶을 살라고 성경 내내 그의 공생애 동안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살아야 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서 죄인들, 불신자들과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취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바라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너희와 죄인들을 비교하시면서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너희가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칭찬은 하늘에서 받는 상을 의미합니다. 3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여기서 빌리라는 것은 문맥상 의미가 내가 남에게 빌려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건이 되었든 돈이 되었든 빌려주는 것. 그런데 그 빌려줄 때 아무것도 받기를 바라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원리를 우리는 보상의 원리로 쉽게 이해합니다.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것을 보상의 원리로 이해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와 남이 서로 주고받는다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32절 35절 말씀 보면 그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보상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상받으려고 하지 말라. 받기를 바라지 말라. 그래서 이 말씀은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앞서 31절에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하셨는데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보면 보상받으려고 하지 말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라는 것은 남이 나에게 주는 보상, 보답이 아닙니다. 그와 같은 보상과 칭찬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서로에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칭찬과 상을 받습니다. 이 말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 말씀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과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기대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상을 받으면 서로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받고 칭찬을 주고받고 내가 받은 만큼 돌려받고 이렇게 되면 하늘에서 상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는 것은 이미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에서 칭찬이 없습니다.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는 것, 선하게 대하는 사람을 나도 선하게 대하는 것, 빌려주고서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이미 세상에서 합당한 보상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칭찬과 상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오히려 이러한 보상의 원리에, 행한 대로 갚는 원리에 익숙합니다. 죄인들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합당한 징계와 심판은 결국 그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내 돈 지키려고 하고 내 권리 지키려고 합니다. 내 자존심 지키려고 합니다. 돈도 없으면 내 자존심만 지키겠다 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된다는 원리를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렇지, 내 것을 지켜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마치 물건을 서로 사고 팔고 하는 거래와 같은 것입니다. 서로 주고받고 거래하는 것이 칭찬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당연히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칭찬받을 일이 아닙니다. 보상을 받는 원리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원리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끄덕입니다. 그럼 그렇지. 공짜가 어디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값없이 주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보상의 원리에 익숙한 사람들은 복음을 전할 때 잘 이해하기 힘든 것입니다. 어떻게 공짜가 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착한 일을 하지 않고도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백성은 이 세상 원리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대가를 지불하고 서로 주고받는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상을 받는 원리에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라도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것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원리로만 이해하게 되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나는 손해만 보고 살라는 것인가? 아무 속도 없는 생각도 없이 그런 삶을 살라는 것인가? 이 말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부자의 경우에는 가난한 자에게 나는 도움받을 일이 전혀 없다. 그래서 나도 그 가난한 사람을 돕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핑계로 삼는 원리가 되고 맙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원리를 부자가 적용하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남에게 아실 것도 없으면 나도 남을 도울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늘에서 받는 상을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한 것은 결국은 없어지고 썩어지고 부패하고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은 영광스러운 것이고 썩지 않고 영원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상, 이 상을 바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을 기대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보상받기를 기대하지 않고도 베풀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받기를 바라지 않고 빌려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큰 상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보상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보상받아야만 됩니다. 내가 피해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남을 해치지 않아야 되고, 내가 피해를 당하면 당연하게 그것을 되갚아 주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믿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르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어리석은 삶입니다. 죄인들이 세상의 원리, 세상의 황금률에 따르는 일들이 있는 것을 보고 똑같이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당한 대로 갚아주려고 합니다. 나를 상처나게 하고 나를 화나게 하고 나에게 모욕을 주고 내 자존심에 상처 주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똑같이 분노하고 똑같이 갚아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렇게 하면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상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상을 기대하기보다는 이 세상에서 보상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장 내가 그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기대합니다. 이 세상에서 행복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하늘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다 받는데 하늘에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렇게 하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클 것이요.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35절 말씀 중반부터 보면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하고 했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속한 죄인들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배워가야 됩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죄인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워가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라고 간주해 주시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랑하는 것은 또 다른 것입니다. 분명히 두 아들이 있는데 어떤 아들은 부모의 속을 썩이면서 망나니 짓을 하는 망나니 아들이 있고 어떤 아들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착한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인자심을 우리가 보여야 하나님의 자녀다운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악한 자, 선한 자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햇빛을 주십니다. 모두에게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셔서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악한 자가 세상에서 즉시 심판당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 자격과 공로가 없는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은혜로.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성도는 아무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아무것도 갚을 수 없는, 내게 피해를 준 원수라 해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행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게 피해를 준 사람을 축복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을 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자비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것이다.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로서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이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황금률을 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에 우리는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랑을 입은 자녀로서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와 같은 긍휼과 자비를 받은 것처럼 나에게 갚을 수 없는 자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영호 목사님, 자기 아들을 죽인 그 공산군 청년을 아들로 삼았습니다. 손영호 목사님이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손영호 목사님은 독생제를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 공산군 청년에게 돌려준 것입니다. 죽은 아들은 돌아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데려가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데려가셨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렇게 내어주셨구나. 그 귀한 아들을 내게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산군 청년을 자기 아들로 삼는 사랑을 베풀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원수를 사랑하기 힘듭니다. 아무리 하늘에서 큰 상이 있다 해도 그것만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나 그 상 안 받고 만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먼저 입은 자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자가 원수를 사랑할 만큼 사랑을 베푼다면 그것은 자기의 의의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로 베풀었다고 스스로 대견스럽고 자랑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께 먼저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나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원수를 사랑한다 해도,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여도 내 자신의 선한 행동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그 상을, 보상을 바라기 전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이미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죄인들과 달라야 된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하늘에서 있을 상을 기대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은 자녀로서 마땅히 하나님처럼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 일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만을 생각한다면 내가 당한 대로 다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당한 대로 갚아줘야 되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세상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가?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을까 염려하고,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는 그 생각, 그 경험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이상적인 것이고 현실은 다르다. 이렇게 늘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 삶에서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세상과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믿고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실제 삶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행합니다. 생사화복, 죽고 사는 것과 복과 재앙이 모두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고백하면서도 죽을까 봐 걱정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걱정합니까? 왜 내가 곧 망하게 될까 봐 걱정합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말과 고백과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주인인데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삶은 무엇인가 하면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사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은즉 너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걱정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실제로 느끼지 않기 때문에 걱정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기도하면서 또 여러 가지 교회질로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아, 그렇지. 이 건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지. 이 세상 건물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지. 그럼 내가 누구를 의식하고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건물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걱정하고 해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모든 경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걱정하고 불안하고 염려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실제 그렇게 살지 않는 경우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에 큰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나의 지금 당장의 내 필요와 내 행복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가, 이것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종종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실 때가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요한복음 2장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부족했을 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모자란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매정하게 들리는 이 말씀. 또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하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렇게 막으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방금 전까지 예수님께 칭찬을 들었던, 고백을 했던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2장 47절에서 50절까지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그 모친과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예수님에게 알렸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와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매정하게 들릴 수 있는 이 말씀. 예수님은 계속 무엇을 강조하셨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세상 속에 있는 관점에서만 보려고 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상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사시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하시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 자비를 베풀라 하는 말씀, 받기를 기대하지 말고 내어주라는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먼저 생각하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기대하라.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할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다운 자라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오늘 주의 말씀처럼 늘 하나님 나라 일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상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그 자비와 인자하심을 늘 힘입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할진대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며 내게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베풀라고 하신 그 말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만 보상받으려고 하는 죄인들과 불신자들과 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을 기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모든 삶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